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되고 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또 구절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14절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성, 이것을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표현되어졌을 때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미가 자기의 자식들을 젖먹이면서 키웠는데 그 내가 젖먹여 키운 그 자식을 잊어버릴 어미가 어디 있겠느냐. 또한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한다면 그러한 일은 비록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들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결코 너희들을 내가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너희들을 버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온갖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또 자기들이 저지른 죄와 악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여인이 자기가 젖먹였던 그 자식을 버리겠느냐. 결코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만약 그들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6절에서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겨두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위에다가 그 돌덩어리에다가 정을 가지고 두들겨서 글씨를 새겨두면 그 새겨져 있는 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그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두셔서 항상 그 손을 펼 때마다 항상 지켜보고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항상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며 너희들을 늘 살피고 있으니 이것이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지 아니하며 또 그들을 손바닥에 새겨 놓을 만큼 기억하시고 지금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17절, 1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리라.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여기 17절의 말씀에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빨리 걸으며 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속히 돌아오고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의 번역은 예전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너의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너희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너희들이 걸어서 다시금 돌아올 날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한 자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멸망했지만 너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또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이 다 다시금 너에게로 와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장식품처럼 너희들이 그것들을 너희 몸에 차며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 손아귀에 휘두르게 될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짐으로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구속했던 바벨론을 능가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이 19절에서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들,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면서 아주 황폐해진 너희 그 유대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적막한 땅, 황폐해진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정말 그 땅이 좁을 지경으로 너희들이 번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를 삼켰던 자들, 바벨론 사람들은 다 멀리 너를 떠날 것이라. 너 그들이 패망하여 너희들을 속박하고 너희들을 구속했던, 너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바벨론은 그들이 망하여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21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이 20절과 21절, 특히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고, 또 그래서 20절, 2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그 뜻을 음미해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이 말은 자식을 잃었을 때, 이것은 나라가 패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렇게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 다시 이 말은 바벨론에서 낳게 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됐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후일에 너희들에게 묻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말하게 될 거다.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바로 이 말은 바벨론에서 낳은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서 너희들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너희들 자손들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가 부족할 만큼 이 땅이 좁습니다. 그만큼 너희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바벨론에서 나온 자녀 세대까지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이 다시금 번성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너희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고 다시금 돌아온 그 고국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 마음속에 이제 이러한 묵상,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낳았는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번성함을 주셨는가? 또한 누가 나는 자녀를 잃고 또한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나는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모든 자식들을 잃고 그래서 나는 외로워졌으며 또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처럼 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아무것도 아닌 떠돌이 신세에 불과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누가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해주셨고 이들이 잘 번성하여 하나님 주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이렇게 번성함을 누리고 있으니 누가 이들을 다 양육해 주었는가?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다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되돌아오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다시금 번성함을 주신 것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아닌가?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민족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바벨론에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21절의 말씀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양육하였는가? 어디서 생겼는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켰다고 너희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의 말씀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본문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또한 22절의 말씀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번성함을 주시고 내 자손들을 양육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다. 내가 그리했다.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다. 내가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징계할 자를 징계하고 멸절할 자는 멸절함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드셔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들이 멸절함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22절 그 하반절에서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어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3절의 말씀에서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여기서 왕들, 왕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의미에 있어서는 바로 바사왕 또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된다. 양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또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또한 허락해 주고 또 성벽을 지을 때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들과 고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23절의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이방 나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들은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의 말씀에서 그 하반절에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늘 돕는 분이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날마다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용사가 빼앗은 것,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다 취하려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겠느냐. 바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금 되돌릴 수 있겠느냐,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승리자도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으니 바벨론은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자에게서 어떻게 사로잡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수 있다.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자, 이 25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친히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까지도 내가 다 빼앗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다 건져낼 것이다. 너희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했지만 그들에게서 너희들을 다시금 다 빼앗아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놓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25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건져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주신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들으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승리자, 이 용사로부터 우리를 빼앗아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자기의 피를 취하게 한다. 이것은 바벨론이 자기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 안에서 그 정치적으로 많은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바벨론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쉽게 멸망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도 바벨론이 결국은 자기 살을 먹으며 자기 피에 취하여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섭리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26절 하반절에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전능자임을 아는 것,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구속자가 됩니다. 나를 향하여 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50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결코 내가 너희 조상들을 내가 먼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여 아내가 부정하였을 때 그 아내를 내보내게 될 때 그를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내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의 어미를 너희의 조상들을 보낼 때에 너희들을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내보냈느냐?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먼저 너희 조상들을 버린 적이 있느냐? 아니다. 버린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너희 조상들에게 마치 이혼 증서를 먼저 써서 내보내고 내팽개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언제 너희들을 빚쟁이에게 체주에게 너희들을 팔아버렸느냐? 나는 결코 너희들을 팔아버린 적이 없다. 오직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팔려간 것이고 너희 조상들은 너희들의 그 배역함, 너희들의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고 패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신실하였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너희들은 결코 내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스스로 치닫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왔지만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등지고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나는 능히 건져낼 수 있고 나는 너희들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갈라서 바다가 다 마르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땅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에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을 치셨고 애굽의 흑암의 재앙을 나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상복을 입어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다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였지 않느냐. 결국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을 회복시키며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다. 너희들은 내가 구원자요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건져낼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늘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지자 이사야의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둔 채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구속자 되시고 나의 전능자 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오늘 한날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손바닥에 새겨두어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